성경에는요, 크게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모든 이들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제 그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더 생각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오실 메시아를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주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있어요. 그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시험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앙인들도 참 열심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이 말세지말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함으로 믿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22장 20절 말씀에 정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의미거든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다 집필을 하면서 마지막 저 말씀을, 이제 뒤에 이제 한 절이 더 있지만 마지막 저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 있는 그 어려움들, 무서운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주님께서 오셔야 되느냐?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기다림 속에 축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실 말씀을 기다렸다가 결국 큰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하여서 비록 그들의 잘못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들의 삶이고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시대에 그 교회가, 베드로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오늘 그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강림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강림하시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의 강림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강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 그런 교훈을 성도들은 계속 미혹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살았고 조상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활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그런 혼돈스러움,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혼돈스러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베드로는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도 잘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 잘 이해돼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잘 이해돼야 된다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1년이 하나님의 1000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1000년이 우리의 1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께의 계획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짓 교사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막 꾸겨 넣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주장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꼭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계시록에들 봐도 그랬고요,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봉해두어라, 그냥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는 똑바로 좀 믿고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과는 다르다는 정확한 말씀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저는 베드로의 말씀을 더 보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하늘들과 또한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보존하셨다. 이 보존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것을 묵상하실 때는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월성질,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보존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구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은하계 모든 것을 다 일단 따로 두래도 지구를 보면 자전과 공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그것에 맞추려고 하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그런 교사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명하게 이제는 거부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이 온전하게 믿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수준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계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베드로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재림을 안 하시지? 저도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재림을 안 하실까? 너무 좀 화가 난다. 어느 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재림을 더디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정말 지질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안 하는, 죄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아직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회개하기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인간에 대한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사랑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너희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도적같이 도둑같이 몰래 한꺼번에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를 가지고 이제 대강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 대강절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 이 세대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저 말씀을 주셨을까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정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저것 때문에 사실 그 몬트리안이라는 그런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2세기부터 몬트리안 제자들이 저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세, 그 한정적인 말세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다가 많이들 멸망당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1992년인가요?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불발됐잖아요. 그 이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했지만 다 불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하는 때는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렇게 오시니까 너희들이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어떤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모습으로? 자, 첫 번째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과 또 경건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룩성에 대해서 표현을 한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여러분들 정말 깊숙하게 묵상을 하시다 보면 왜 우리가 현대에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그런 자들은 가장 먼저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 들어오라는 거예요. 겉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받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광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너희가 어떠한 시험에 대하여 마땅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는 그런 행실이나 그 거룩하다라는 행실이나 경건하다라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입으로만 거룩하다는 것, 이거 아니거든요. 그죠? 경건하다는 것, 우리가 그냥 어깨에 딱 그냥 그 힘을 딱 주고 눈을 부라리면서 거룩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경건함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함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서 생각하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행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수준에 자꾸 끼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러한 은혜라는 것,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내 생각이 다르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인간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인간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또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체험에 있는 삶이 살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셔요?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저 그러십니까? 아니면 만나도 고만 안 만나도 고만입니까? 그거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마음은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그것과 바꾼다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것이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체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목사님, 세대가 너무도 악하여졌고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이제 체험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체험이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주변 안에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어느 때는 성경으로, 또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든 모습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체험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체험하고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체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와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또한 내가 그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모하는 주님, 정말 온 땅의 구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께로 가서 그렇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도우시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은 되게 어렵다, 설교가. 그죠? 성령이 무엇이고, 나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알고 알지 못하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바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런 그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열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묵상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려니와. 저 말씀에 이제 두 가지, 밑에 그 두 가지 단락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이나 아니면 나팔이나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렇게 세상에 고통을 주고 세상에 재앙을 하시는지, 근데 그 재앙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인을 치셔서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의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전에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실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소망하는 자와 바라보는 자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왜 약해지는가? 우리가 왜 약해지는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오시는 이 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약해져 있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교회는 능력이 없는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이거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름다운 집도 사고 내가 건강하여서 어떻게 살고 이런 소망을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혹시 그러셨다면 여러분 조금 계획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 대강절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면서 그분에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진실한 마음에 우리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고 아주 심차게 찬송해 보십시오. 이 찬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찬송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